오늘은 고난 주간 중에서도 특별히 고난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 주간, 그 중에서도 이 고난일은 금식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최소한 한 끼 이상은 좀 금식을 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새벽에 오실 때에 금식을 하고 금식에 해당하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 끼밖에 못합니다. 죄송한데 한 끼 그냥 식사한다 그러면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식사, 제 아내하고 하면 30,000원 이렇게 이제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금식 헌금 봉투가 있어요. 가져가셔서 꼭 오늘 좀 이렇게 하시고 내일 새벽에 가져오시면 이 금식 헌금은 정말로 어려운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참 많으십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또 우리 주위에 또 미자립교회나 선교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오늘 좀 하면 좋은데 오늘은 좀 어렵고요. 4월 1일이 월삭 기도회인데 주일날이고 부활절이라서 그 이튿날인 4월 2일날 월삭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때 성찬식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요셉 3속의 김혜연 성도 500g으로 태어난 햇님이가 수술이 잘 돼서 회복 중에 있는 거 알려드리고요. 감사하며 1.2kg으로 출생한 달님이한테서 또 균이 검출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고독을 물리칩시다. 고독이 뭐냐? 쓸쓸하고 외롭다. 그건데 이 고독을 부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죄의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양식이고 창조의 한 양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고독하게 만들어졌고 인생은 결국 고독한 거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시작.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이것은 죄를 짓기 전에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고독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독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서 짝지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고독하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게 되고, 내 혼자 사는 것이 고독하니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추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독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고독했을 때가 언제일까? 오늘 본문 16장인데 사실은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소위 출세, 이익,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따라 나섰는데 자꾸 인간적인 그 욕심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12 제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굉장히 슬픈 어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나를 두고. 그런데 이 6장에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러고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6장 32절 다 함께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이제 이때는 아까 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오늘 16장에는 모든 제자들을 포함해가지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독을 맛보았던 순간이 바로 이때다. 왜? 아무도 없어요. 그야말로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된 거지요. 근데 예수님만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코앞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처절한 고통이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독이 꼭 고통일 필요는 없어요. 긍정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고독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고독이 더 창조적일 수도 있다는 건데, 자, 우리 예수님 처절한 고독 속에 처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주저앉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비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훌륭하게 예수님은 그 고독을 극복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고독을 극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죽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인데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죽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이 심리적인 본능의 근저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첫째, 고통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죽을 때 많은 분들이 고통을 느끼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죽으면 고통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통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죽을 때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딱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데 그 고통 때문에 두렵다?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왜 죽음이 두렵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이 고통보다 더 두려운 거는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러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그렇게 사랑했던 딸, 부모님, 배우자, 친구 정도면 이 사람들하고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 것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들이 죽음의 순간에 내 곁을 다 떠납니다. 아니, 그들이 떠난다기보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죽음에 직면하자마자 깨닫게 되는 교훈은,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다리, 최후의 강,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혼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포악한 왕들은 너무너무 혼자 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에 짐승을 함께 죽이기도 했고, 또 어떤 왕은 가장 사랑하는 신하들을 같이 가자고. 나 혼자 가는데 너무 두렵다. 그래가지고 같이 죽기도 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이 땅 위에 두고 나 혼자 어느 날 호련히 그 길을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장례 치를 때 교통사고로 당한 남편, 이 하관 할 때에 그 아내가 뛰어드는 거 봤어요. 나를 두고 당신 혼자 가면 어떠냐 그러면서 그 지실로 뛰어들었어요. 사람들이 꺼냈죠. 그런데 저는 뛰어드는 것까지는 봤지만 같이 가는 건 못 봤어요. 다시 나왔어요. 결국은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존적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 홀로 그 길을 가야만 되니까. 다 두고. 그런데 이때 나 홀로
이 세상을 떠나야만 되는 바로 그 표현할 수 없는 고독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 순간에 보세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게 신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라도 외롭다, 쓸쓸하다,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 그게 다가 아니잖아.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계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는데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었단 말이에요. 아주 처절한 고독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실 고마워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있으면 고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결하신 거죠.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혼자 외롭게 두려움에 벌벌 떠면서 세상 떠나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게 뭐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는 뭐냐면 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6장 32, 33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혼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신 게 뭐냐?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로빈슨 크루소를 읽으셨어요? 배가 파산했어요.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고 무인도,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고독과 직면하게 된 거예요. 혼자니까. 근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는 그 무인도에 혼자 남아서 고독과 직면한 로빈슨 크루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앵무새를 기릅니다. 왜 그래요? 말하고 싶다. 사람은 없는데 앵무새라도 키워가지고 앵무새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요즘에는 이제 혼자 이렇게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를 키운다는 말이에요. 그거요,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개라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독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대화하는 건데, 문제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방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독해서 누군가를 만나갖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할 때에 그게 잘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게도 되고 더 피곤하게도 되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외로워서, 나는 너무 쓸쓸해서, 너무 고독해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이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려나,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기는커녕 냅다 핀잔이나 하고요. 그 갖은 고통을 다 당하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 아내마저도 자기를 떠나서 외로움에 동그라니 혼자 남아있는 욥에게 제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욥에게 와가지고. 오히려 이 욥의 마음이 막 상합니다. 너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됐지, 죄 없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할 리가 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거 하는 얘기를 다 좀 들고, 꾸나, 아, 그랬구나.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어이고, 그랬구나. 꾸나. 이거 있잖아요. 그랬구나.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있어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는 후배 목사 내가 찾아왔어요. 애목마을에 갔어요. 거기 원도막 있죠. 거기서 아무런 계획이 없이 하루 종일, 너무 고맙죠.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는 얘기를 하루 종일 옆에서 들어줬어요. 위로가 될 만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매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뭘 속이겠어요? 속인들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어차피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분 앞에 모든 걸 다 이렇게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놀랍게도 고독에 대한 치유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기도. 우리 한국에만 있는 통성기도라는 게 있죠. 이거 진짜 좋은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고독하냐, 괴로우냐, 슬프냐,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아니다. 주님이 너를 알아주신다. 할렐루야. 다 토하라. 찬송가 372장 여러분들은 펴지 마세요. 거기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이 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죠. 나 혼자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독에 대한 처방은 18장 1절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무슨 동산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 가서 또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면서 그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 그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하리라. 그리고 당당하게 머물거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또박또박 그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는데 누구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생각대로 언행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 중에 세 번째는 열심히 자기의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에 몰두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인간적인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게 아니고요.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던져진 존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지구에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제 지구에서 떠나라.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걸 발견해가지고 너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이것을 위해서 일해야만 해. 그거를 딱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몰두하는 거. 이게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33절 마지막.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끝내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환난을 당하지, 너희들 외롭지, 너희들 쓸쓸하지, 너희들 고독하지, 그러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들도 고독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고독, 외롭고 쓸쓸함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주신 말씀 새겨 붙들고 승리하는,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